아주 오래된 신앙이 최첨단 과학이랑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줄거리 같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점을 깊숙이 파고 들어서 21세기라는 이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최신형 슈퍼컴퓨터에다가 90년대에 쓰던 운영체제를 깔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과학적인 이해는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언어는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전통적인 예배당 안은 점점 더 텅 비어가고 그 안에서는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나 빨리 변하는데 그 안에 신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천.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만 문을 닫은 교회의 숫자라고 해요. 7천 개의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의 사람들이 영적인 안식처를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여기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138억 년 전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의 신에 대한 언어는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특히 양자물리학처럼 현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새로운 지식을 접한 젊은 세대한테는 이 낡은 언어가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낡아빠진 운영체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설치된 걸까요? 이제부터 이 단절의 역사적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특정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표준화되었는지 말이죠. 이 타임라인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초기 기독교가 사실 지금처럼 하나의 통일된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영적 해석들이 막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에 가까웠죠. 근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다양한 흐름들을 하나로 통일된 제도로 만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제국을 통치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였죠. 니케아 공유회를 통해서 특정 교리만 이게 정답이야 하고 딱 정해버렸고 신앙은 점차 표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표준화 작업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진 자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딱 설정한 거죠. 이건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했던 로마 제국의 위계 질서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였고 바로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통치 도구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이 모든 걸 그냥 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신앙의 깊은 지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낡은 언어를 21세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만약 문제가 신앙이라는 하드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구동하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즉 언어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낡은 운영체제를 탓할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언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아니라 가장 최첨단의 과학에 있습니다. 바로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물리학의 언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고대의 영적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양자적 번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개념을 이 새로운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대의 개념들이 현대 과학의 빛 아래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번역 대상은 신입니다. 더 이상 저 하늘 위 옥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인간처럼 생긴 군주가 아니에요. 대신에 138억 년 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빅뱅 순간에 완벽하게 정렬된 순수 에너지, 바로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바로 그 위대한 창조의 순간에서 튕겨나온 신성의 파편들인 셈이죠. 다음은 기도입니다. 이건 더 이상 왕한테 뭘 해달라고 간청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정말 신기한 원리가 있거든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집중된 의식이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에서 현실이라는 하나의 입자를 딱 하고 고정시키는 창조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어떨까요? 이걸 인류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저주로 보는 대신에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가상현실, 훈련소나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거죠. 이 게임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마찰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핵심 기능, 그러니까 레벨업을 위한 퀘스트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이건 모든 것의 끝이자 심판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 전환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시공간의 다른 좌표, 즉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끝이 아니라 졸업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하고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우주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죄 때문에 타락한 빚진 자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능동적인 공동 창조자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을 심판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우주적 훈련장으로 바라보세요. 둘째, 삶에서 겪는 마찰과 어려움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필수 도구로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재능이 곧 우주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말 소중한 데이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파편의 성장을 위해 설계된 광대한 놀이터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을 벌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무대라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고 힘이 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게임의 규칙도 새로 쓰였죠. 이제 남은 유일한 과제는 온전히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적 게임에서 어떤 선수로, 어떤 플레이를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